능력이요 지혜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신 그리스도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을 복음에 헌신한 분이셨죠. 그분은 결혼도 하지 않았고 일정한 거처에 머무는 것도 포기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후원을 받아 생활하는 것조차도 원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누가 나 후원해 준다 그럴 때 그래 후원 좀 해줘 이렇게 하지 않고 후원해 주는 거야 받는 거야 받지만 어디다 후원을 요청한다거나 좀 도와달라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자기의 삶의 여정을 이렇게 걸어냈던 분이죠. 스스로 텐트를 만들어가면서 밤에 텐트를 만들면 낮에 복음을 전하고 낮에 일을 하고 나면 밤에 복음을 전하면서 주야로 그렇게 일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도의 길을,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 끝에 고린도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선교팀은 지쳐 있었는데 2차 전도 여행부터는 이제 박해도 일어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일어나면서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고린도에 도착해서 이 고린도가 얼마나 중요한 도시인가, 이 고린도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내륙으로 또 해외로 어떻게 나가는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전도하고 교회 세우는 일을 집중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1년 8개월이 지났을 때 선교의 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안디옥 교회로 이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이 이후에 들려오게 되는데 좋지 않은 여러 가지 소식들이 이제 들려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파당이 나뉘어져서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바울, 아볼로, 베드로,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은 난 그리스도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 여러 갈래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헤게모니 그런 그 싸움을 이제 벌이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복음을 위해서 사역했지 자신을 위해서 한 사람이 어디 있냐. 바울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다 복음을 위해서 일했지 누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했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름을 걸고 팔을 나눌 필요가 없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가 돼야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돼야지. 누가 좋고 누가 가르쳤다고 해서 누구 파당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교회가 나뉘어 있는 것은 그것은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일깨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에게 구속을 주시고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그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진리를 잃어버리게 해서는 되겠느냐 이러면서 정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렇게 이제 권면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참된 믿음은 복음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복음만. 이 시대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안양중앙교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그것은 사람이 나타나거나 내 이름이 나타나는 순간 복음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거죠. 복음의 영광이 가려지는 겁니다. 이름 내려고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잠깐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보내셔서 우리 안양중앙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 여기서 저는 소망하면서 은퇴를 여기서 했으면 하고 언제 은퇴할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 보내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만 드러나는 거죠. 사역자가 빠지면 복음만 남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고 종이 빠지면 복음을 전했으니까 복음이 남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사역만 그러겠습니까? 가르치는 사역도 마찬가지죠. 어느 교회든지 어느 기관이든지 그분이 빠지면 거기에 복음이 남아야지. 그 자리에 사람의 이름이 계속 남아가지고 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좌우되는 것은 그것은 교회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고 복음을 헛되이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기도 사역도 섬김 사역도 서로 돕는 사역도
우리가 그냥 주님이 그곳에 보내셔서 우리가 그 일 하다가 우리 빠지고 나면 예수님의 이름만 남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거기에 남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에 의해서 그 일이 이어가도록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아니라 복음만 나타나는, 복음만 남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 한국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무엇인가?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일했는데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오늘 18절 말씀 같이 읽고 하나님 말씀 공부해 가겠습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복음은 사도 바울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혹은 십자가의 도,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복음이 뭐냐? 사도 바울은 오늘 18절에서 십자가의 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려 죽은 형틀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죽음을 짊어지신 예수님이 죽으신 형틀,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 길,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 그것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형틀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이 곧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와 고통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구원 소식에 대한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이죠. 다시 말해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단순히 내가 믿음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이죠. 제가 그 전 교회에서 단기 선교로 인도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인도를 어떻게 갔는가? 이제 춘천에서 인천까지 공항 버스를 이제 가지고 버스로 공항까지 가고, 다시 비행기를 타고 8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8시간 비행해서 날아가니까 인도 델리가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팀이 춘천에서부터 인도까지 가는 그 여정을 보게 되면은 버스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그래서 인도에 도착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인도까지 가는 방법은 뭐 또 다른 방법도 있겠죠. 뭐 그 중에 하나가 걷고 헤엄쳐서 가는 것. 걷고 헤엄쳐서 갈 수 있는가? 이론상으로는 갈 수 있죠. 이론상으로는. 그러나 여러분, 누가 인도까지 만약에 간다 그러는데 걷고 헤엄쳐서 인도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되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무엇의 도움을 얻지 않고 어떻게 거기까지 갈 수 있냐는 것이죠. 이론상으로는 될지 모르지만 인류 역사상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은 극히 드물고, 그렇게 가야 한다면 극소수만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출발해서 인도에 꼭 가야 돼요. 인도까지 꼭 가야 되는데 걸어서 헤엄쳐서 간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중에서 제 안양중학교에서 몇 사람 가겠어요? 한 사람 가시면 잘 가시겠죠. 대부분은 중간 포기하거나 중간에 못 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악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죄악의 문제는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해결함 받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죄악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인류 시작으로부터 모든 시대와 모든 세대를 거스르면서 모든 인종과 모든 국가를 거슬러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모든 종교들마다 이 죄의 문제, 죄가 우리를 짓누르고 그것이 저주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드는데,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바란다면 어떤 노력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가부좌를 틀고 앉아가지고 고행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세속을 떠나서 욕심을 버리고 죄 안 지으려고 살려고 늘 돌로 만든 형상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마음으로 100배 사죄하고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헛되고 헛된 것인데, 여러분 이러면서 내 자신을 탓하면서 수백 번 절을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구원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수백 번 절을 해서 구원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수천 번 절을 해야 구원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만큼 해야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얼마나 선행을 통해서 구원 얻으시겠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권사님, 집사님, 오늘 눈 뜨면 어디서 눈 뜹니까? 죽어봐야 알겠는데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죽어봐야 알겠는데요. 여러분 왜요? 이렇게 물으면 글쎄 내가 착한 일을 많이 못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착한 일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1000번을 착한 일을 하셔야 구원받는 겁니까? 그러면 999번 하신 분들은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계시의 종교로 주어진 우리 기독교의 차이점입니다. 모든 다른 종교들은요 내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선행을 쌓고 이러는 것을 통해 내 노력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 모든 다른 여타 종교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나라 갈 때에도 버스나 비행기나 배 같은 것을 의지해서 가는데, 하물며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냐는 것이죠. 하다못해 인도나 하다못해 저 북미에 있는 미국이나 캐나다도 걸어서 헤엄쳐서 못 가는 우리의 그 연약함과 우리의 그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천국에 간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죄의 문제는 사람 편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가 노력해서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그러다가 다른 사람 미워하고 다른 사람 욕하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 했어요. 그거는 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주셔야 되는 거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이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고, 칭의죠. 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자기 자녀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깨끗해졌으니까 이제부터 내 자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어요? 예배에 잘 나오셔가지고요? 아니라니까요. 목사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돼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은 총회장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회장이 아니라 여러분 주교가 있으면 주교라도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을,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믿음으로, 내 믿음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내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의롭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셔서, 왜? 예수님께서 다 지불해 주셨으니까.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거죠. 여기에는 어떤 노력이나 공로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음, 기쁨의 소식인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구원을 얻고 나니까 우리가 뭘 하는 거지. 구원을 얻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려고 목회자도 되는 것이고, 장로님도 되시는 것이고, 권사님들도 되시는 것이고,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나니까 그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감격스러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직분도 받고 이러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늘 믿음으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놓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음에는 두 가지 극명한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미련하게 여기는 태도. 복음을 듣고 어이구 미련해가지고 믿을 게 없어서 그런 소리를 믿냐, 이렇게 미련하게 여기는 그런 태도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삼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삼는 역사가 복음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반응은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건데 이런 것입니다. 아니, 한 청년이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것이 그게 내 사건이라고? 그게 무슨 나와 상관이 있어?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야, 차라리 그것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는다. 여러분, 이렇게 허튼 소리로 여기는 거지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맞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의 얘기가 맞아요. 왜? 한 청년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 청년 얼굴을 봤습니까? 그 청년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었습니까? 같은 시대에 살았습니까? 2000년 전에 33살 먹은 청년 하나가, 그것도 저 멀리 이스라엘이라는 땅에서 갈보리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세 사람 죽을 때 한 사람 거기 가운데서 매달려 죽었어요. 그 사람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여러분? 내 부모의 죽음도 아니고, 내 형제의 죽음도 아니고, 내 친구의 죽음도 아니고, 여러분, 그 사람과 나와 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과거와 현재와 심지어 미래의 죄까지 용서함을 받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걸 누가 진심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인 거예요. 미련한 거. 에휴, 믿을 게 없어서 저 예수쟁이들 믿을 게 없어서 저런 거나 믿고 그러고 있구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거죠. 우리가 보석처럼, 보배처럼, 생명처럼 붙잡고 살아가는 이 복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믿을 게 없어, 그걸 믿냐, 야, 참 답답하다, 이렇게 여기는 반응이죠. 그러나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를 따라다니면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가오셨어요. 죄를 짓고,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 창조주, 내게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셔서 하나님의 그 존귀함을 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가오신 거예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선택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이 깨달아지게 되면요, 통째로 변하게 돼 있어요.
안 변할래 안 변할 수가 없어요. 복음이 사람 앞에 떨어지게 되면 가루가 된다 그랬어요. 안 변할래 안 변할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내 형제 저 한 분을 위해서 여러분 안 변할래 안 변할 수가 없어요. 복음이 내게 떨어지게 되면은요, 그 사람은 가루가 되게 돼 있어요. 사라져. 내 자체, 내 존재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안 변할래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안 변했다,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안 변했다? 이거는 뭔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 예수를 믿으면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변하네, 이상하게 여기게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었는가? 이상하네. 여러분, 그게 맞는 거예요. 여기 변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 그렇게 변하는 게 맞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그 사람을 축복, 나 옛날에 안 그랬던 사람, 그렇게 변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안 변할래야 안 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창조주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얼마만큼? 이만큼. 십자가에 딱 하나님께서 말씀한 이만큼. 하나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죠? 이만큼. 내 아들을 주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것이죠. 생명을 주시기까지 한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생명이나 혹은 자기 자녀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수많은 재산을 준다 그러면 자녀 생명 갖다 바칠 사람 있어요? 야, 우리 아들에 있는데 간 갖다 팔아먹으면 몇 억 준대더라. 여러분, 간 팔아먹을 부모 있어요? 없어요. 몇 억을 주고 사서 애를 살리면 몰라도,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어요. 수많은 재산을 준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앉혀준다 그러면 내 생명을 갖다 바치겠습니까? 생명과 바꾼들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시고 죄투성이인 나와 하나님께서 맞바꾸신 거예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아들의 고통과 맞바꾸셨어요. 자기 아들은 십자가에 매다시고 나는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 형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넓고 높고 길고 깊은 사랑의 그 구원의 마음으로 이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마음, 그 넓이를 측량할 수 없고, 그 높이를 측량할 수 없고, 그 길이를 측량할 수 없고, 그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넓고 한량없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죠.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19절에서부터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주장합니다. 하나님 없다 합니다. 하나님 안 계시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어놓으시고 저 우주 끝머리에서 이렇게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증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를 지으시며 창조의 능력과 위엄을 다 담아 놓으셨어요. 우주를 찬찬히 살펴보고 이 대자연을 조금만 들여다보게 되면요, 창조의 하나님을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주를 보아도, 대자연을 보아도, 우리 각 사람을 보아도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죠.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자연 계시라 그랬어요. 조금만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알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더듬어서라도 더듬거리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창조주를 알 수 있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은 눈을 감고 하나님 없다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는 걸로 하자. 하나님 있으면 피곤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걸로 하자.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사람의 그 오만한 지혜를 물리치셨고 십자가의 사랑의 소식에 가슴을 여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지혜롭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오만한 그것이 오히려 구원을 가로막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그것을 붙잡는 거죠. 아무리 학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오히려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면 여길수록 구원에서 멀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절대로 구원 얻지 못해요. 지혜롭고 내 자신이 잘 알고 있고 내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어, 이런 사람들은 점점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고린도전서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복음의 능력을 자기의 노력이나 지식 혹은 지혜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깨달았다고 자기 자신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산을 하고 논리적으로 따져가지고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이 그냥 나를 만나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이 사람이 하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 믿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체험이 이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는 결심하는 계기가 되어서 생명을 내건진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는, 뭐라도 하나님 앞에 해드리고 싶은데, 솔로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것이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다면 사도 바울은 주님의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싶은데 땅끝에 이르러서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의 열정이 사도 바울을 땅끝까지 보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머리로 하나님을 알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따르는 것에 자꾸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여기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이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죠. 구원은 오직 십자가의 도, 곧 십자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의 역사. 오늘 성경 구절로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